설교 제목은 믿음의 신앙 고백 샬롬입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 샬롬입니다. 목회자들끼리 비밀리에 종종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부임했을 때, 그때 이제 가장 잘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장 조심하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잘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돌변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일까요? 많은 중년 아내들은 농담처럼 남편을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큰 기쁨을 주던 대상이 가장 큰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넴 여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은 믿음이 깊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잘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집에 들릴 때마다 먹을 것과 또 그가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녀는 내면에 감추어진 큰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자에게 큰 슬픔과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결국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그녀의 가정에 큰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어느 날 아빠가 일하고 있는 그 추수하는 곳에 갔다가 아이고 머리가 하며 외치고 쓰러져 버립니다. 아마도 한 5살부터 7살 정도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빨리 일꾼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를 엄마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 엄마의 무릎에 점심때까지 누워있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을 주던 아들이 이제는 깊은 슬픔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을 누렸지만 또다시 예기치 않은 큰 슬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넴 여인의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예 없으면 없었지. 있는데 다시 사라지니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토로합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녀는 엘리사에게 제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깊은 상실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과 상실의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많이 안 산 사람도 있고 오래 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다 각자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이 있죠. 고통과 상실의 순간. 저 또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주어진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집니다. 이처럼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상실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자인 맥스 루케이도는 자신의 책에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3가지 적을 언급했습니다. 첫째 적은 허무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기대한 만큼 성취했음에도 마음속에 허무함이 남았을 때 우리는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는 실수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실수로 인해 찾아오는 후회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그 실수를 돌이킬 수 없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후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우리 인생의 적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과 슬픔을 강요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들의 끝판왕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허무와 후회의 궁극적인 끝이고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수냄 여인에게 닥친 아들의 죽음은 그녀의 인생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절망 속에서 수냄 여인이 보인 그 믿음의 태도는 놀랍기만 합니다. 아들이 죽는 그 절망적인 순간 그녀는 통곡하거나 곧바로 장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의 시신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옥상 방에 눕힙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왜 그녀는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녀는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선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 주신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믿음은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 일꾼과 암나기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직접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엘리사를 찾아가냐고 묻습니다. 지금이 무슨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찾아가냐는 것입니다. 초하루나 안식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만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날이 아닌데도 왜 찾아가냐는 것입니다. 이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 말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걱정 말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평안을 빌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빌다. 여기서 샬롬은 평범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 완전한 회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에루살롬입니다. 살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하고 충만한 그런 평안을 의미하는 게 바로 샬롬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샬롬의 상태에 이르게 되죠.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가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녀가 엘리사에게 샬롬을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한 거죠. 엘리사에게 말한 게 아니라 남편에게 샬롬이라고 이야기한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평안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현실 속에서 드러난 그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편 남편은 아이가 죽은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머물던 방에 그냥 아이를 놨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남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말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남편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장례 준비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절망적인 최종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아이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엘리사를 찾은 믿음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냄 여인의 믿음을 우리의 현대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경우에 아이의 건강이 위태로울 때 즉시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최우선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한테 먼저 기도부터 받아야 된다고 하고 목사님한테 데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급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한 것은 아니지만, 간과할 수는 없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의학적인 치료를 무시하고 오직 기도에만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수님 동생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과 의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물리적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고 목회자는 기도와 영적 격려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앙과 의학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녀가 왜 오는지 모른 채 게하시를 통해 안부를 묻습니다. 분명히 이 엘리사도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하루나 안식일 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찾아오지 하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안부를 전하라고. 뭐 남편은 괜찮은지, 또 그 부인은 괜찮은지, 또 아이는 건강한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때 묻는 말이 평안하냐, 샬롬을 물어본 겁니다. 샬롬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수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별일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다시 사용된 단어가 샬롬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수넴 여인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샬롬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식이 아파가지고 지금 너무나 그 가정에 걱정, 근심, 절망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샬롬이라고 말했을까요? 엘리사가 자신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수넴 여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샬롬이라고 대답한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물어본 것이지만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샬롬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거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녀의 간절함은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드러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간청합니다.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그녀가 현재 절박한 심정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때서야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자신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엘리사가 딱 그녀를 보자마자 딱 보면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당들 또 점 보는 사람들 보면 딱 보고 알잖아요. 그럼 엘리사도 딱 보고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알아가고 뭐 어떻겠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모든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보다 그 순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모른다고 해서 수넴 여인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내가 보니까 완전히 짝퉁이네. 아이는 기적적으로 내가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거 완전히 짝퉁이구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기에 엘리사가 미리 자신의 사정을 모를지라도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뜻에 따라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또 다른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엘리사는 처음에 게하시와 자신의 지팡이만 보내려고 합니다. 수넴 여인의 자식이 이미 죽었음을 그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일어났지만 죽은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지팡이만 보내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죽었는지 알고도 지팡이만 보냈다면 굉장히 자기의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그렇게 다급한 상황인데 지팡이만 보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 아이가 큰 어떤 병에 걸렸다면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도구로서 지팡이를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모세가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를 통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 엘리사는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직접 가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틀렸다, 엘리사가 뭔가 좀 영적이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엘리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저입니까? 이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굉장히 많이 토로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야로는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지혜와 한계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도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놓고 다시 또 빼앗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황당하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린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 선하심은 결국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는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 않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수넴 여인도 자신의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결국 그녀에게 샬롬과 회복을 주십니다.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곧바로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단둘이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포개합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심기일전하고 올라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포개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점점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또다시 했을 때 아이가 이제는 7번 재채기를 한 후에 깨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이를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럼 이 기적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적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2번 그 몸을 포개한 행동 때문이었을까요? 엘리사가 뭔가 그 특별한 어떤 주문을 외웠을까요? 우리는 보통 엘리사의 그런 특별한 행동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원동력은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사에도 있지만 근본적인 그 동력은 여인의 믿음 때문입니다. 간절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이 기적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믿음만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독특한 동작이잖아요. 그 위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게 그 엘리야처럼 이제 따라한 건데 독특한 동작인데 그 동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수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중재한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주제, 교만입니다. 교만. 아하시아 왕의 그 교만.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아하시아 왕은 결국 자신을 높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수넴 여인을 통해 아하시아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죽음을 이긴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교만이 아닌 겸손한 자의 언어입니다. 교만한 자의 언어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은 이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이 열왕기하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땅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절망이 끝이 아니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관계의 단절로 깊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실의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 죽음 앞에서도 샬롬을 선포했습니다. 그녀의 샬롬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샬롬을 소망의 언어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샬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온전한 샬롬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었던 그 온전한 상태, 그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 평안한 상태, 꽉 찬 평안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이야기는 바로 부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샬롬은 우리가 단지 죽어서 또 미래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삶의 절망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겸손히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샬롬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샬롬, 네, 샬롬.